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회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일주일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주일 아침 부활절 7번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에 힘입어 화해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영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안위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평안하는가 하는 인사를 오늘도 역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삼위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이 왔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얼어붙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삼위 교우님들이 이 시기를 지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특히 다양한 현장에서 관계 맺음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대표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일상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 공동체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현장에 자리한 이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정치인들이 약하고 아픈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국을 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난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가슴 아픈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너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숙고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정의와 의료 시스템이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도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삼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 삼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된 것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삼위 교우님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공동체에 있어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혹은 있었다면 언제든 내어놓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사역을 위해 큰 책임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에도 함께 하시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7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태와 알페아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신약성서 서신의 말씀 363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167쪽 요한복음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67쪽 요한복음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대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대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발견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인내하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 치명적인 중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하므로 이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 가치의 재평가, 재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과 박해가 우리를 흔들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이 세 본문은 각각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그리고 초대교회의 고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간절한 기도였고, 고난당하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연단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기도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믿음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고, 고난이 끝났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 바로 예배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희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탈과 오랜 식민지의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의 절절한 희망은 해방과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강력하고 초월적인 힘만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인자와 같은 초월적인 힘을 지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악한 제국들은 심판을 받아 멸절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이른바 유대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희망이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제 죽음까지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희망임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시고 호련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물리적 단절이라는 갑작스러운 결별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호련히 예수님께서 떠나갈 것이라면 십자가의 고난은 왜 겪으셨고 또 부활에 이르러야 할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묻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쭉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남겨둔 채로 왜 떠나가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또한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에 정말 홀로 남겨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 성령이 내려오실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 안에서 인격적 성숙과 지혜와 덕성을 일으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선과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자유인,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삶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즉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제자들에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정의롭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게 될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두 시점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령의 역할이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 지상의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우주인이 되어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저 너머로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간을 하늘과 땅이 맞물려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 두 영역 모두에 온전히 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그러한 육체로서 장차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가 될 그 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차원과 우리의 현재의 차원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가 되는 날, 그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관점을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적 희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이제 이 땅과 하늘은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이 땅은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 이 땅이 새로워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하고 전례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1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올리브산에서 내려와 자신들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예배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자주 언급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몇 문장만이 전해 내려올 뿐인데 겟세마네의 기도, 또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비록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해 분리되어 있지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육신을 통해 그에게 맡겨진 일을 그가 복종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의 때야말로 그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적인 복종을 동시에 드러내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의 상태로 들어갈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우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맞선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장차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재 시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살아갈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 연합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기도는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행위에 의해 가시적으로 그 기도가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제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손과 발의 구체적인 행위로 완성되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곧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행위로 보증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루이 에블리의 책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기도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그 책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적게 기도하고 보기 드물게 기도하고 또 보잘것없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모터가 내부에서 최고 속도로 돌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거나 차를 정지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함을 원하시고 침묵 중에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야 할 뿐이 아니라 기도 중에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보조를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순수한 인간적인 행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즉 성령의 자극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또 진실된 참회와 참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령의 작용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 길을 터드리는 것이고 아버지께 대한 아들의 기쁨과 사랑을 깨닫고 또 그런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을 자신의 기쁨과 사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시련의 불길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순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굳고 강하게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악마가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마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 같은 악마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빛이 똑바로 비추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산을 움직이고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나운 풍파도 사라지고 잔잔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활동, 즉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저에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시사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또한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도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부합하게 살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와 눈물로 기도하셨고 또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승천하기 전에도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로, 월정으로, 감사로, 주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과 6월을 합쳐서 정기 교회위원회를 예배 후에 오늘 오후 3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합니다. 교회위원님께서는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열 체크, 손 소독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친교실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환기를 하면서 최상의 방역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생명의 삶 6월호와 성경 읽기표가 교회에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제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 반주자이신 민소영 교우님께서 소프라노 백이남 독창에 반주를 하십니다. 날짜는 내일 5월 25일 월요일 오후 8시고요. 장소는 금호아톨 연세입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며 귀한 독창에 반주하게 되신 민소영 교우님께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시간을 지키셔서 주일 오전 11시에 삼회교회 홈페이지에서 다 함께 주일 예배 동영상 클릭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교회 일정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 빨리 종식되도록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지금 기도했습니다. 저희 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항상 기도하셨고,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